공과의 말씀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 23절에서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본문의 말씀을 좀 많이 잡았어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과에 그렇게 잡아놨으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는 29절까지, 23절 29절까지 믿음의 사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30절과 30절 두 번째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2절과 40절까지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제로 가지고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이도 이제 예쁘게 보였겠죠. 누군들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안 예쁜 아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도 낳아보니까요 예쁘더라고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쁘더라고요. 저를 닮았고 저는 우진이를 처음 봤을 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나이로 40에 얻은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나이입니다만 그때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도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아주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그 부모님이 모세를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몇 달을 숨겨서 기르려냐면 석 달. 약 100일 가까이 되는 때지요. 석 달을 숨겨서 길렀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가 그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어느 가서 빠져 죽이라고요? 물에다 빠져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모는 모세의 부모는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을 숨겨서 길렀다고요. 가만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거라고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면 애굽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 검사합니다. 바지를 벗겨보고 남자면 어떻게 되고 그 나일강에 가서 빠쳐 죽이고 여자아이면 그대로 놔두고 다 검사했대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 일일이 다 검사했어요. 그런 가운데 석 달을 숨겼다고 하는 건 얼마나 이 부모가 애를 많이 썼겠냐고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모세를 넣고 상자에다가 넣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어디에다 띄워요? 나일강에다 딱 띄웁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요게벳의 그 노래라고 하는 그 찬양도 있는데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볼게요. 그 요게벳이 얼마나 그 가슴이 저렸겠냐고요. 석 달밖에 안 되는 이제 젖먹이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갈상자에다 넣고 뚜껑을 닫고 나일강에다 띄웠을 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 어린 동생을 누가 따라갔냐면 어디로 따라가면 나일강 가까를 쫙 따라가면서 누가 그 뒤를 따라갔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뒤를 따라갔어요. 쫙 따라가면서 그 어디까지 가는 걸 보게 됐냐면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의 공주가 그때 목욕하라고 왔어요. 왜 목욕하라고 왔냐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일설에 따르게 되면 모세를 구출했던 그 공주가 불임이었대요. 불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욕한 건 단순히 목욕한 게 아니고 뭐하러 왔겠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기도했더니 뭐가 따로 떠내려와요. 그때 마침 갈대상자에서 모세가 동동동동 내려오는 거예요. 딱 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나일강 신이 자기에게 준 거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열어보니까 누구의 아이였냐면 히브리 아이였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때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했고 또 자기는 아이도 필요하고 마침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가 기르게 됐습니다. 그걸 미리암이 쫙 보고 그 찰나의 순간에 유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래서 유모를 불렀는데 그 유모가 누구? 모세 엄마.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나일강에다 동동동동 떠내려 보냈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의 공주가 마침 목욕하러 갔다가 그 아이를 건져내고, 유모가 필요하니까 자기는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니까요. 젖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유모를 불렀는데 자기 엄마가 모세를 자기 집에서 젖될 때까지 키우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거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잘 길러서 민족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귀한 아들로 자라게 됐어요. 젖될 때까지 모세를 키웠다고 했으니까 아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는 것을 다 잘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이 깐난쟁이가 젖만 먹고 있는 깐난쟁이가 그걸 어떻게 들였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스승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영으로 듣는다고. 뭘로 듣는다고요? 영으로 들어요. 영으로. 그걸 어렸을 때부터 자기 귀에 대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모세가 누구의 사람이고 어느 백성인지를 깨닫고 장차는 40에 대해서는 장성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신앙 덕이었냐면 어머니의 신앙 덕이에요. 24절과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24, 25.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이렇게 모세가 결정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자신의 신앙도 물론 중요했겠습니다만 누구의 신앙이라고? 다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어머니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에 그렇게 길러야 되겠어요. 그렇게 길고 신앙으로 기르면 잠시 동안은 방황할 수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모세가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청하면 거절했다. 이때 나이가 40입니다. 40살. 그러니까 그때에 돌아왔던 거예요. 40이 돼서 그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애굽은 또 왕족은 왕족끼리 그때 당시에 근친 결혼을 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안 생겨요. 아이가 잘 안 생긴다고. 그래서 이 공주의 아버지도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대적자 역할을 하죠. 모세의 대적자 역할. 그런데 그 모든 면에서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바로의 눈에 봤을 때도 자기 아들보다도 누가 더 마음에 들었냐면 누가 더 마음에 들었을까요? 모세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차기 후보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차기 왕. 바로 왕의 딸이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못 가지게 되면 다 입양을 하고 그런 게 다 됐던 때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니까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 1순위였다고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대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야고보 4장 14절이죠. 한번 봅시다. 야고보 4장 14절.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와 같아. 우리 인생은 안개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 세상 살아가봐야 후이고식 가고 그런 거 뭐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모세가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정적인 면은 다 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26절 보시면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임을 바라봅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는데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 버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판에 다 버리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모세는 그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결단을 했어요. 물론 자기 의가 나와서 이제 사람도 죽이고 했습니다만 그런 결정을 했던 배경에는 어머니의 신앙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모세가 그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일에 참여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또 극복했습니다. 27절이죠. 27절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마치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라는 것을 몰아보고 바로의 그 노여움, 그 환영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히 믿음으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28절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제식을 정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도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거고 29절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따라왔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대요? 빠져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갈라진 홍해 사이, 홍해 바다 사이로 쫙 하고 들어왔습니다. 쫓아가면 잡을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애굽의 추격병들이 홍해 한가운데 딱 머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갈라놨던 물을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합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 죽지. 다 수상돼서 다 죽어요. 졸지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룬 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나요? 네. 예. 이걸 설명을 할 때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바다가 갈라진다. 그 넓디 넓은 홍해가 쫙 하고 갈라져 가지고 바다 한 개 마른 땅을 걸어간다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설명이 안 되니까 뭐 갈대 숲을 지나갔다. 홍해 사이에 갈대 숲이 있었대요. 갈대 숲을 지나갔다. 그러면 별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숲을 지나가면 그 애굽 뒤에 있는 애굽의 추격병은 바보냐? 걔들도 어디로 따라가면 되죠? 그 소리로 따라가면 되지. 그들이 바보가니? 그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역사대로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있는 사건들이 다 설명이 돼요. 성경의 역사가 설명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성경의 다음의 사건들이 이게 세상 말로 핀대가 안 맞아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바로가 추격병을 보내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아주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러면서 그때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와가지고 다 죽게 뭐냐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죠. 그 지팡이는 어디에다 대라고요?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더니 쫙 하고 가리키는 순간 쫙 하고 갈라져요. 그걸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는 걸 보게 해서 거기를 건너갑니다.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능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거 참 대단한 기적이에요. 대단한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몰아가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30절이죠. 30절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예, 이 사건도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리 방황을 하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여리고 성을 이제 첫 번째 성을 만났는데 그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나게 했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어떤 성? 여리고 성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은 지금도 있어요. 다 무너졌지만 있어서 그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뭐라고 반박을 못한다고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얘기를 할 때에 참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루에 성을 몇 바퀴씩 돌라고 그래요? 6일 동안 한 바퀴. 6일 동안은 한 바퀴를 돌라. 한 바퀴를 다 돌고 그런데 이 성을 돌 때에 입에서 무슨 말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입 열지 말라고. 함부로 입 열지 말고. 오전에 말씀을 그랬죠?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원망하는 말 또 하겠지요. 이 성을 돌아? 이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고 성을 돌라고 입을 열면은 그 말 할 거 아니야. 지금 원망하는 말하고 이게 우리가 이게 뭔 짓이냐, 우리가 잘하는 일이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그 입 열지 말라고, 절대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 때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라고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신호를 할 때에 짠 하고 하면 그때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 말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러 가셨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에 한 사람이 살아났죠. 그 가족들이 살아났죠. 그 말씀이 31절입니다.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예. 이때에 살아났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했었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을 맞이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말로는 기생입니다만 그 별로 좋은 여자는 아니에요. 질적으로 좋은 여자는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그 매춘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탐꾼들을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라합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호수아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2장 11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 11절 11절 12절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예, 거기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이 기생 라합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 위의 하나님, 하늘 아래의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고백을 했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보시면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진실한 표를 내라. 라고 해가지고 그 숨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기생 라합이 그 가족,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살만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죠? 룻기의 배필, 나이 많은 배필, 보자로 시작합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보아스. 기생의 출신인데 이방 여자예요. 그 가나안 여자입니다. 저주받은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기생 라합이 어느 족보에 참여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고 보아스를 낳고 거기 풍리가요? 보아스의 법적인 아내가 누가 되냐면 바로 룻이 돼요. 룻. 이방 여자, 모함 여자였던 룻. 그래서 그 룻도 같이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저기까지 하고 이제 32절부터 세 번째 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2절 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고 하면 뭐가 부족하대요? 이 사람들 다 일일이 얘기하면 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기록했던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이 사람들은 다 열렬히 일거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기도원 간단히 얘기할까요? 이 미디안 군대를 몇 명으로? 300명으로 물리쳤어요. 이 미디안 그 기도원의 그 믿음을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뭐 믿음,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바락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그 군대 그 쳐들어왔던
가나안 왕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락입니다. 또 삼손이죠. 그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했던 삼손. 공도 있지만 과도 많았던,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죠. 허물이 많았던 사람. 꼭 좋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누가 있었냐면 입다. 암몬 자손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사사이기도 하고, 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성군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군이라고 불리는, 저도 다윗의 신앙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순수하고,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윗의 신앙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귀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순수합니다. 꾸밈이 없어요. 목동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다윗.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서 세웠던 누구? 사무엘. 기도로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고 2명의 왕을 세웠던,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웠던 최후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그 반석 위에 세웠던 아주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고,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그 모든 능력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33절에 그 말씀인데,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죠? 입을 막기도 하며. 예, 그랬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그 모든 일,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럼 다니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사자의 입을 막았고, 이 다니엘만 얘기를 해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하고,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34절 이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왔어요. 34절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뭣도 하나도 타지 않을 정도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을 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기도 하고, 또 이방 사람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또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멸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34절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35절 상반전까지 보시면 믿음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원수들을 멸하고 또 아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35절 상반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뭘로 받기도 하고 부활로 받았어요. 실제로 사렙다 바보가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 수넴 여자가 아들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죽은 아들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믿음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생명을 연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35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을 잘 지켜서 복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지키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3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악형을 차라리 받대. 여기서 십자가형을 받대. 제1세기 때에 로마에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할 때에 갖은 핍박을 했어요.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못 박아 죽이는 거, 그건 양반입니다. 그건 양반이라고. 그렇게 죽는 건 차라리 나아요. 어떻게 또 죽였냐면, 그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가죽에다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사람한테 씌워요. 사람한테 씌우고 그 경기장 안에다가 사자를 풀게 되면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피냄새 맡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확 물어요. 다 찢어요.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 기독교인들,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 거기다 물어놓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의 기독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그걸 보니까 저도 참 울컥하는데, 가운데다 아이들을 놔놓고 어른들이 스크램을 짜요. 스크램. 4달러부터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스크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서 아이들을 지킵니다.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다 죽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는 이유로. 자, 그 말씀이 36절에 나옵니다. 진정하고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절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예. 믿음의 부정적인 면이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을 받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으며,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또 37절 보시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 돌로 치는 것, 사도 바울이 돌로 치는 걸 받았고, 그리고 1세기 또 종교개혁 시대 때, 중세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죽었어요. 믿음 지키다가. 특별히 천주교인들이 중세 시대 때에 카톨릭이 믿는 사람들, 개신교 성도들 핍박을 할 때에 일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개신교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제가 그 천주교 잔혹사 해가지고 신대원에서 THM 공부를 할 때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핍박하면서 죽일 수 있을까? 천주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같은 기독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통나무 통이 있습니다. 그 술 담그는, 그 포도주 담그는 통 있잖아요. 아시죠? 그 드럼통 큰 거. 거기 안에다가 사람을 넣어요. 근데 사람을 넣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다 이게 360도로 이렇게 쫙 뭐를 잡으면 예리한 창을 다 박아요. 거기다가 사람을 넣고 위에서부터 쫙 하고 굴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찔려가지고. 사방이 찔려가지고 피가 거기서 딱 열면 피가 그냥 쫙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뿐만인가요? 악형이라는, 인간이 개발해낼 수 있는 악형이라는 악형을 어디서 다 만들어냈냐면,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할 때 그때 악형을 다 만들었어요. 화형으로 태우고 십자가형을 박는 건 그건 양반이라니까요. 그건 양반이에요, 양반. 그건 양반.
제가 입이 감히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잔혹하게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손톱 밑에다가 바늘 10손가락 10발가락 밑에다가 송곳으로 바늘로 쿡쿡 찔러요. 또 아물겨지면 또 찌릅니다. 언제까지 찔르는가? 죽을 때까지.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손톱 밑에다가 바늘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셔요? 예,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그냥 고통인데 10손가락 10발가락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날 정도로 그렇게까지 사람 죽였어. 여러분은 그래도 남자는 좀 나아요. 여자가 믿는 사람들이 카톨릭 신부들에게 잡혔다 그러면 성적으로 노리게 되는 건 일도 아니고 그 은밀한 곳에다가 못된 짓은 못된 짓은 다 했어. 거기다가 뱀 독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던 게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천주교인들이 그 공식적으로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걸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같은 믿는 자라고 여러분들이 천주교인들 보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지금 보게 되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천주교의 의식이나 이런 걸 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주 거룩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또 하반절에서 보면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으니까 좋은 옷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입을 것이 오직이나 없었으면 그 가죽 입고 살았겠느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믿음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나를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38절을 보시면 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였도다. 우리 개혁성경 이걸 가로로 해놨는데 이거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가치가 없으니까 차라리 유리방황하고 죽을지언정 광야에서 토굴 생활을 할지언정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39절 40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뭘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증거를 받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40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은 즉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구약이 없는 신약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믿음의 긍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믿음의 부정적인 면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